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은혜로운 생각보다 옳은 생각을 합니다. 맞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생각을 계속하면요. 옳지 않은 게 보입니다. 맞는 생각을 계속하면요. 맞지 않는 게 자꾸 보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는 거, 맞지 않는 거, 그거를 자꾸 지적하고 그거 자꾸 들춰내가지고 너는 그래서 안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맞지 않는 거, 바르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이걸 자꾸 건드립니다. 옳은 거, 맞는 거, 바른 거,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나를 보면서 맞는 생각, 옳은 생각 자꾸 하면요,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사람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를 자꾸 들춰내면요, 사람이요, 눈치를 봅니다. 죄를 자꾸 들춰내면요, 사람이요, 주눅이 듭니다.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에 자꾸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꾸 그 죄 때문에 눈치 보이고 눌리고 시달리니까 나중에는 거짓말합니다. 나중에는 포장합니다. 그런데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하고, 그래 나중에 그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길 때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를 얻고 나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옳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주님을 팔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 또 제자냐? 주님이 너에게 하신 게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너를 그렇게 품고 기다려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주님을 파냐? 자꾸 이런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시 가론유다가 돈을 가지고 그걸 주면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 돈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죠.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주님을 찾아갔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됐는데요.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는 또다시 주님을 버렸고 또다시 나는 주님보다 경제를 붙잡은 종교인이다. 나 같은 거는 답이 없다. 나 같은 건 나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에 가룟유다가 잡힌 거예요. 은혜로운 생각을 했으면 이런 나도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보금 하다가도 경제 붙잡고 경제에만 끌려가던 내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은혜로운 생각을 했으면 가룟유다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묵상해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과연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힘들었지, 고생했다, 얼마나 네 마음이 불편했겠냐, 나를 팔아넘기고 네 마음은 얼마나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겠냐, 너도 모르게 경제 붙잡고 경제 따라가다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져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괜찮아, 그거 문제 아니야, 나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너는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고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를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입니다.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은요, 나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은요, 가족을 미워하게 됩니다. 가족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족 간의 갈등, 가정의 모든 문제 무엇이냐? 맞는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족을 바라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 사람의 죄를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죄를 들춰내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주님은 죄를 덮습니다. 주님은 죄를 씻어버립니다. 주님은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맞는 게 보입니다. 옳은 게 보입니다. 바른 게 보입니다. 자꾸 그래서 나를 율법으로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이 율법을 이뤄가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내가 율법을 완성해 간다고 착각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이는,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예수 말고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선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선하고 예수가 가장 의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말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다 옳지 않고 다 바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뭘 심으셔야 되냐? 옳은 생각, 맞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내 안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사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람의 잘못, 실수, 연약함, 부족함 보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의롭고 선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꾸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요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거 자꾸 들춰내봐야 시달림밖에 없거든요. 나를 죽이는 생각밖에 못해요. 남도 죽이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니 내 영혼 속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이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공기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 가운데 놓으신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 있으면 인간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숨쉬기가 힘듭니다.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인간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보일 때 인간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요. 뭐가 필요한 것이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이해받아야 될 때 이해를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배려 받아야 될 때 배려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요. 서러울 것도 없고 얻어 걸릴 것도 없고 시달릴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시험에 든 거지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에게 걸리는 게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옳은 겁니까? 맞는 겁니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리지 않습니다. 복음이니까요. 복음이니까 오히려 바르지 않고 틀린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찾아가서 다시 또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왜 걸리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생각이 옳고 맞는 거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에 반대되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몸은 병들 것이고 네 골수는 윤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되면요.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건강 또한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 존재니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인간은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율법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맞는 생각, 옳은 생각 계속하면서 선악과 계속 따먹으면서 자꾸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를 들춰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끝을 내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진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해야 인정이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요, 인정이 안 됩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신뢰해야지, 인정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답이 나고 영적 근본이 치유가 될 때 여호와가 신뢰되어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로, 내가 인정해서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자꾸 받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누가 나 선물 안 주나가 아니라 계속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도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정에서도, 전도 현장에서도 은혜를 주는, 그 현장에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죄를 감춰줄 수 있고, 혹은 그 죄를 대신 당하면서 그 영혼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시는 옳은 생각, 맞는 생각, 바른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자꾸 들춰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가 나의 존재가 복덩이가 되어져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숙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 14일 날 입당 감사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이 기도 제목이 붙잡히는 입당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한 4월 22일 24일 순회 캠프 있습니다. 군산 땅에 역사하는 모든 의감이 무릎 꿇고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옳은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합니다. 바른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눌리고 시달리고 눈치 보게 됩니다. 억눌리게 됩니다.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지로 몰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주의를 완전히 끝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복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될 때 그 어떤 것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